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읽기 잘 하고 계시나요? 2020년도가 우리 성경 통독의 해죠. 그래서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데 2020년만 성경 통독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오늘 읽을 말씀을 정해서 오늘의 성경을 정해서 함께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를 지났고 어제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이고 오늘은 7장부터 10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기도 예배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 뭐가 생각나시나요? 길도자죠. 십자가의 길, 또 십자가의 길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원어를 보면 십자가의 로고스입니다.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이고 또 길이라는 것은 방법이나 방식을 뜻하기도 하니까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진리와 말씀이며 십자가의 방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뜻이고 또 그 십자가에 들려지는 말씀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왜 십자가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들려지는 말씀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셨고 그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멸하셔서 그들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사야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이죠. 또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또 선비가 어디 있는가 질문합니다. 선비는 예전에 우리가 많이 쓰던 단어죠. 선비는 율법을 읽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즉 율법학자, 율법 선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지혜자, 선비가 어디 있는가 질문하고 또 변론가가 어떠한가, 어디 있는가 질문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변론가라는 것은 그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말을 잘하는 수사학을 배운 변론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런 지혜 있는 자들이 변론가들이 자신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으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 어리석게만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그것을 알리시기 위하여서 택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전도라고 하는 단어에 쓰여진 헬라어 단어는 케리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케리그마. 케리그마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에 케리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혜로 자신들이 바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케리그마를 알 수 없었는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기 때문에 알 수 없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찾는다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졌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므로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왔을 때에 어떤 대단한 기적을 행함으로 그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너는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냐라고 질문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였고, 자신들이 경험했던 또 선지자들이 보았던 그런 표적들보다도 더 놀라운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해 주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어리석은 인간 중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찾았다는 것은 고상한 삶을 추구하고 그들이 철학적인 깨달음을 얻어서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뭔가 다른 존재가 되거나 아니면 그 깨달음이 영적인 지식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표적도 아니요 지혜도 아니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거리끼는 것이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패배하였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여서 뭔가 승리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는 것이죠. 표적을 행하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능력을 행할 메시아가, 표적을 보여줄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가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도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신화를 썼던 로마인들이 또 그 신화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이 이 땅에 와서 인간들을 위하여서 스스로 죽었다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신이 영광으로 승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신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로마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십자가라는 것은 미련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줄 믿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방문한 교회고 또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전도여행 기간 중에서 18개월 동안 바울이 직접 교회를 세우고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또 이 고린도 지역은 로마가 다스렸던 그 아가야 지역의 주도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의 수도였던 것이죠. 또 아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상업의 중심지였다는 것은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부유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유하기 때문에 헬라의 철학자들이 많이 도시에 있었고
또 상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자신의 쾌락의 도구를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아주 성적으로도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도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소식을 전해와서 자기 교회의 문제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사도 바울은 그 요청에 답하여서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그 파벌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5장부터 10장까지는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문제들에 대하여서 답하고 있고요. 11장부터 16장까지는 이 고린도 교회의 예배와 또 공적인 삶에 관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여러 파벌들이 있지만 여러 파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붙잡을 것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 1장 12절 보면 고린도 교회에 4개의 파벌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속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했다,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 속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고 서로 주장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주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이 철학과 수사학이 대단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명성이 있고 또 뼈대가 있는 집안에서는 다들 그렇게 철학과 수사학을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고, 어떤 스승에게 배우는가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또한 스승들도 어떠한 집안의 자제가 자기의 제자가 되는가가 그 스승의 명성과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속한 제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풍조가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말하고 자기 스승의 뛰어남을 서로 논쟁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그 고린도 교회의 문화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오로지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가장 귀한 지혜요 진리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기 위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로지 전하기 원했던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만이 바울에게 중요한 것이었던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선포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미련한 것이냐, 거리끼는 것이냐. 그러나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오로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던 그 지혜와 총명을 구하던 그 철학자들의 지혜와 총명을 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유대의 율법학자들이나 헬라의 철학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멸하셨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혜 있는 자가 또 능력 있는 사람이 율법을 가지고 변론하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고 똑똑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오로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캐리그마만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고상한 삶을 추구하고 어떤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얻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선포했던 것이죠. 유대인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이해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근거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으로 간주했었습니다. 유대인이 볼 때에 메시아는 능력이 많고 표적을 행하고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고 자신들을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오히려 수치를 당하시고 연약함으로 자기 자신 하나 구원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에게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신이 자기 원수들에게 사로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어찌 신들의 능력 있는 모습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부르심을 입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신의 선포의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도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도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 대한 끝없는 순종,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는 예수님의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예수님의 신뢰와 순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지혜를, 인간의 수사학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십자가만을 단순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어리석음,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믿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표적이나 자신의 지혜만을 고집하다가 멸망하든지 둘 중 하나만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은 무엇을 찾고 있나요? 이 실리콘밸리에서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가장 귀한 가치인 것처럼 살아가고 계시나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어쩌면 풍요가 가장 추구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편안함이 최고입니다. 나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척하는 인간이 어리석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 구원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십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시나요? 나의 풍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바울이 해야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작정하여서 선포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계시나요? 그분이 정말로 우리의 전부이신가요?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그분이 우선이 되시나요? 아까 우리가 찬송했는데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나요? 내가 풍요롭지 않아도 세상 재물이 많지 않아도 내가 주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기시나요? 아니면 내가 세상 만족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서 만족을 구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기시나요? 성경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진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도를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가지면 세상 그 어느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면 이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한다면,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면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장 귀한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인 것이죠. 진정한 지혜는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나도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만약 주님을 바로 알고 있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 예수님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계시록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계시록에 보면 죽임 당하신 그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핍박당하고 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거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라는 그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십니다. 오늘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더욱더 알려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앞에 주님,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죽임 당하신 그 어린 양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